구약 585페이지 열왕기하 14장 7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엽곡에서 에돔 사람 1만을 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항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궁에나 거하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로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유다 왕 아마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데 이 유다 왕 아마샤가 3절에 보시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니, 이 유다 왕 아마샤가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아주 강성했어요. 전쟁에 나가면 이기고 여러 가지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그렇게 되니까 10절에 보니까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이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을 보내서 그 유다 나라를 쳐서 이 아마샤는 포로가 되고 왕궁이 무너지고 금과 은 이러한 것들은 빼앗기고 백성들의 일부가 끌려가는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대적이 보내주는 불뱀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이 교만은 누구에게든지 아주 묘하게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적이 보내는 것인 것을 알고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싫어하시는 7가지 중에 첫 번째가 교만이라고 하셨어요. 또 이 교만을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 옆에 두는 것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은 교만하기를 원하고 또 남을 무시하는 이러한 교만에 쉽게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을 참 조심해야 돼요.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보다가 잘났다. 그래서 남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것이 교만이잖아요. 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여러분 사람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더욱더 사람은 겸손해져야 되고 온유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뭐냐? 인생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출세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평생 사람답게 다듬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평생 하나님께서 작업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생기고 기쁜 일, 슬픈 일, 억울한 일,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신은 망가지고 후패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무슨 작업을 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 죽을 때까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작업을 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뭐 이 세상에 사는데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좀 더 출세도 하고 좀 뭐 여유 있게 살고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렇게 일평생 다듬어 가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누구를 닮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작업.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습이 점점 더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일평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고 이제 늙어가면 더욱더 믿음이 성숙해져요. 성숙. 그 성숙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분은 참 믿음이 좋은 분이다, 성숙한 분이다, 이분은 영적인 분이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거는 그 사람에서 나오는 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게 믿음의 성숙함 또 내 삶의 성숙함 그리고 교회에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른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어른으로서 믿음을 지키시고 또 젊은 사람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고 잘 좋은 본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만,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교만이시잖아요. 교만은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이거든요. 내 뜻대로 한다. 내 마음대로 한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은 인생을 시작할 때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많이 소유하면 그것이 인생의 답인 줄 알고 야곱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저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했죠. 그러나 다 실패하고 쫓겨다니고 도망가고 자기가 남을 속이고 속임을 당하기도 하지요. 그런 가운데 나중에 야곱이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앞에서 이제 고백하기를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셨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잖아요. 뭐로 바꿔 줬죠?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듬어 주시는 가운데 거기에 아주 귀한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하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 여러분, 우리는 이 대적이 보내주는 교만이라는 불뱀에 물리면 그냥 다 쓰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아름답게 내 삶을 꾸미려면 교만을 자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을 그 교만이 이렇게 나올 때에 그것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 보기에도 좋고 하나님 보기에도 좋고 참다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미약하지만 열심히 자기 자신을 자꾸 다듬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 참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아마샤 이 왕이 참 모든 것이 잘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졌다고 이렇게 말하죠. 또 우리가 역대하 26장에 읽어보면 유다 왕 우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시아에게 복을 주셔서 나라가 강하게 되고 전쟁을 해서 나라가 확장되고 또 옆에 있는 나라가 조공을 바치고 아주 참 잘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우시아 왕이 교만으로 가득 차서 무엇을 했습니까? 아론의 자손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려고 했다가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그가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살다가 그렇게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 교만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면 교만이 아니라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참 이 사람은 내가 인정하는 참 겸손한 사람이다. 누구입니까? 모세.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인데 모세.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든 사람보다 참 충만하다, 가득했다, 겸손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러한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사는 것임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삶을 보면 그가 젊었을 때는 자기가 이제 애굽의 왕자로서 무엇을 내가 이제 내 민족을 뭐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서워서 광야로 가서 광야 생활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그래서 80세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는 그러한 귀한 사명을 맡기셨잖아요. 그러한 가운데 얼마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참 얼마나 비난을 받고 원망, 불평, 그래서 정말
본인 자체도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쭉 봅니다. 그러한 가운데 참 이 모세가 아주 귀한 것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물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이니까 우리는 더욱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이 믿음 생활, 이 특별히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은 이러한 귀한 것을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에서 공동체 생활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훈련을 잘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교만이라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사람만 생각하니까 내가 뭐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낫고 내가 더 열심히 했고 내가 좀 더 이렇게 뻐길 게 있고 자랑할 것이 뭐 더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쉽게 그러한 생각으로 풍선에 바람 들어가면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하듯이 무엇인가 좀 잘 되면 자꾸 교만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죄성이 부풀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지만 교회를 섬기는데 때로는 집사로 이렇게 섬길 때는 그럭저럭 열심히 하다가 장로가 돼서는 참 많이 이렇게 안 좋은 것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집사 장로 직분을 recognize를 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어떤 교회든지 다 리더십은 있습니다. 교회 어른이 있어야 되고 또 교회 리더십이 다 있는데 리더십으로 이렇게 직분을 받고 섬길 때 더욱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겸손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겸손한 사람이 많지요. 겸손한 사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겸손은 다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겸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것이므로 그 겸손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겸손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는 가운데 우리가 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산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산다는 것을 더 많이 인식하는 사람이 더욱더 성숙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는 여기 오면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가 더 많이 느낍니다. 분위기가 그렇고 예배 드리니까 찬양 드리고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게 느끼는데 이제 여기 이 자리에 떠나서 예배 끝나고 또 떠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에 거기에도 주님이 항상 계시거든요. 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오늘도 함께 계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을 인식을 해. recognize. 그만큼 recognize 하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조심하게 되잖아요. 특별히 2주 전에도 말씀을 통해서 이 혀라는 게 얼마나 독이 가득한 것이요. 이 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아주 악한 게 이 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무엇보다도 말하는 것을 아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조심해야 되고, 입을 열었을 때는 참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덕이 되는 그러한 말을 더욱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말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평생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냥 이 입은 그냥 막 따발총처럼 그냥 막 나가기를 원하는 게 이 입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모임에 갔는데 뭐 말 하나도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럼 말 좀 하라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at least 말 안 하니까 그래도 크레딧을 드리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실수하는 사람보다 차라리 말을 안 하는 사람은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또 꼭 말해야 될 때는 말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만큼 우리의 이 우리의 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다 이렇게 경험하고 알지만 교회 문제가 뭡니까? 말 실수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말. 그래서 말하는 거 우리가 잘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말 잘해야 돼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게 나온다고 성경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세워져야 되고, 내 마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거룩한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신령한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유익한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그러면 우리는 뭘 하고 사는 것인가? 일평생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탤런트와 은사를 통해서 죽을 때까지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 늘 겸손한 자세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참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서 들으시고 항상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더욱더 우리 믿음 생활 조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셨는데,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두 가지를 다윗은 항상 깨달으면서 살았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인생은 짧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인생이 참 짧구나, 그것을 깨달았고, 두 번째로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을 다윗이 아주 깨달았어요. 세상 면으로 보면 다윗은 간음을 했고 살인을 한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그랬어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 그것을 볼 때에 참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이렇게 하고 하지만 살인은 안 했잖아요. 간음 같은 거 안 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 거기에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적을 하셨을 때 진정한 회개를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 이 다윗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죠. 겸손해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남은 믿음의 삶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특별히 잘 되고 성공하고 이럴 때에는 더 우리가 조심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우리의 남은 생에 살기를 원하고 또 특별히 교만이라는 이러한 참 유혹이 우리 삶 가운데 항상 나타나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 잘 성장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내 육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죄성과 또 유혹들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들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늘 하나님 가까이 모시고 사는 귀한 믿음의 삶 또한 하나님 말씀 더욱더 깨닫고 또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귀한 우리의 믿음 생활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사오니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더욱더 내려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더 많이 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 언어 생활 하나님 자갈 먹이게 하여 주시고 말하기 전에 생각하게 하시고 또 입을 열 때마다 참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덕이 되는 그러한 우리의 언어 생활로 변화가 되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오늘도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쁘고 행복하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고 참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주셔서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복된 오늘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